오늘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휴가 중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가족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충청 앞에 심호하시고 지금 대학 유학 중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우리 영남 앞에 어린이부 차장님으로 그렇게 수고하신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휴가 중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평소 성경을 한 권씩 떼는데 오늘은 특별히 충청 앞에 여러분들이 3월 교회 지남을 보면 지금 대학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영남 앞에 더 깊고 새롭게 성경 다시 읽기, 창세기, 오늘은 목회자 신학도, 그다음에 출애굽기, 평신도 목회자 신학도 이래가지고 우리 삼육대학의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상래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지금 두엄교회를 돌보시면서 자기가 가진 이 놀라운 기별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전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시소와 더불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육대학의 총장님으로 계셨던 김상래 목사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은 월요일 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입니다. 한 주에 2시간씩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신청을 하면 키를 찾다라고 하는 책과 더불어서 360가지 직문직답 이 책이 2권 선물로 오고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친히 줌으로 성경 연구를 하시면서 정말 어떤 성경 연구보다도 깊고 감동적인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비는 한 학기당 3달인데 1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 이거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새롭고 놀라워가지고 참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받았던 내용 가운데 받은 은혜를 좀 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상래 목사님은 원문을 한글처럼 이렇게 막 줄줄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문법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들을 성경 속에서 충분히 발견해 내시는데 알고 나면 더 놀라운 것은 알고 나면 놀랍게도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문법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한 엘린 화이트인이 이 목사님이 논문을 전국 신학 그 논문에서 아주 대상을 받고 하신 대단한 분이신데 이번에 신학 원문에 대한 논문을 쓰시다가 그 본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의 마지막 레퍼런스로 뭘 다루냐면 예언의 신에 나오는 걸 달아요. 참 놀랍잖아요. 엘렌 화이트인은 신학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성경 원문을 연구하고 이 교수님이 연구하고 해서 마지막 냈던 결론에 대한 최종적 확정 또 동의를 어디에서 얻는가면 예언의 신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것을 발견할 때 자기가 소름 돋치는 아주 전율할 만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하시다가 그만두는데 자기는 신학 그 원문을 다 연구하고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발견한 거하고 딱 비교해보면 공통된 것을 발견하면 이것은 정말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충격을 자주 받는다. 그래서 그분은 그 논문에다가 하이프인의 글을 적으면 다른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중에 아무런 반발이 없더라. 다 거기다 공감을 하고 원문과 성경의 깊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냈던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합니다. 자주 받는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가장 명확한 답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살고 죽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음에 되었으며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답변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성경을 똑바르게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성경을 잘 읽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연구를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우리 무슨 학문을 하든지 혹은 탐정이 와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든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입니다. 유심히 그 현장을 관찰해요. 그런데 정말 명탐정은 보통 사람들이 관찰하지 못한 예리한 것들을 관찰해내요. 다른 사람들은 둘러보고 여기 뭐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명탐정은 뭘 봐요? 감추어진 것, 거기 떨어진 사건의 단서를 발견하고 반드시 단서가 없는, 증거가 없는 것들을 관찰해내요. 추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관찰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깊게 잘 유심히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생명을 줄 말씀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추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 연구, 깊이 있는 성경 연구란 첫 번째 뭐로 시작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본문을 깊이 관찰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알고 들었던 내용들은 사실은 피상적으로 읽어요. 그죠? 이건 내가 아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유심히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누가 회개한 강도입니까? 그죠? 이건 내가 아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오른쪽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 속에서 답변하죠. 그리고 원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원문을 번역을 잘못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잘못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고 원문을 바로 영혼 그러면 그죠? 우리나라의 영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거죠. 처녀 귀신 생각이 있대. 성경에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단 한 번도 사람 몸을 떠나 존재하는 영적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개념으로 영혼을 보니까 영혼 불멸설이 그냥 영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문을 잘 알지 못해도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4번에 보면 다양한 번역 성경을 5권 이상 비교해서 읽으면 원문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핸드폰에 베들레헴 성경을 알아서 연구를 해보면 그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다양한 번역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특별히 저도 이렇게 해보긴 해봤는데 이 정확한 신학적 용어를 몰랐는데 본문간 주석 이런 표현을 써요. 본문간 주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본문을 한 성경절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어디에서도 소개해 줄까요? 시편에서도 소개해 줘요. 그럼 창세기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시편을 통하여 해석이 되죠. 그래서 본문간 주석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히브리의 문학을 이해하는 이것이 시인지 아니면 논설인지 혹은 대화인지 혹은 비유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비유를 갖다 사실로 그래서 사실을 비유로 풀면 엉뚱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적인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의 다리를 논설인지 혹은 대화인지. 자,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이해하면 창세기가 다 이해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4대 사건은 창조, 그다음에요 타락, 홍수, 바벨.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면서 이것은 전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만약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구의 시작에 대하여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알 수 없을 뻔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지구의 시작이 돼야 4명의 부조를 이해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면 첫 번째 부분은 원 역사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 역사, 오리지널 역사, 인류 전체 역사.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들은 부조들의 역사, 믿음의 부조들의 역사. 이것은 민족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은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성경의 원 역사, 오리지널 역사, 인류 전체 역사. 셈.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들은 부조들의 역사. 네, 그죠? 셈, 함, 야벳인데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6번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그런데 자,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육신적으로 장정함 야벳인데 누가 셈, 야벳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 1번 셈이다. 세계적인 하나는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게 자 뭔가 던져야 이렇게 뭐죠? 궁금하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손을 한번 1, 2, 3번 중에 손을 한번 들어가지고 내가 맞나 못 맞나 한번 해보시면 자, 셈이다. 손들어 셈. 자, 1번 셈이다. 셈 같겠죠, 그죠? 6번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여러분 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함이다. 궁금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은 손을 한번 1, 2, 3번 중에 손을 드셨는데 왜 함이라고 손을 드셨습니까? 백준이서 셈이다. 손들어 셈. 자, 1번 셈이다. 셈 같겠죠, 그죠? 6번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손 들었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요? 자, 함이다. 자, 야벳이다. 손을 한번 손을 드셔 대단합니다. 야벳이라고 손든 사람이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도 못했지요. 저도 이제까지 셈, 함, 야벳이 나오니까 셈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 나와요? 자, 야벳 6번이 나오니까. 그리고 한 번도 순서를 어긴 적이 없으니까. 야벳이라고 손든 사람이 그런데 맞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자, 여러분 셈, 생각도 그래서 못했죠.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이제까지 셈함 셈함 야벳이 나오는데 셈은 어느 족속이에요?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흔히 번이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여섯 번이 이쪽에 나와요.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성경의 믿음의 믿음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셈족으로 그런데 이어져요. 맞았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느 계보일까요? 셈은 어느 족속이에요?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흔히 번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셈이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뭘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셈을 앞에다 놓았어요.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혈통적인 족보보다도 영적인 족보를 준 것이요.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제 들어보면 함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그래서 함이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죠. 조건이 이제 긍둥이라고 이해하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야벳. 저게 우리 민족은 야벳과 관계된 이제 들어보면 그러면 함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자, 6번이나 아프리카 셈함 야벳이 순서가 나오는데 자, 재밌게도 여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것을 우리 옛날 개역 개정에 보면 500세 된 후에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개정 개역이고 요전에 가지고 계셨던 개역 개정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된 후에라고 하는 글자가 조그맣게 돼 있어요. 지금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옛날에 가지고 계셨던 성경에 여러분 집에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된 후에라고 하는 것이 작은 글자로 돼 있어요. 그게 보면 또 이 개역 개정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만드시고가 작은 글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시면 한번 여러분 왜 작은 글자로 돼 있을까요? 된 후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게 보면 또 이 개역 개정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만드시고 뭐라고 썼는데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내용은 뭔가 하면 원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에 없기 때문에 작은 글자로 보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읽혀지는가 하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500세하고 셈함 야벳은 도대체 무슨 사이인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는 나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공동번역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공동번역을 제대로 된 번역으로만 이해를 하면 공동번역 성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노아가 셈과 500세 때에 어떻게 셈함 야벳 쌍둥이를 낳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0세의 제대로 된 번역이었다 하니까 500세에 아이 셋을 낳고 셈함 야벳이라고 적어야 돼. 그죠? 적어도 500세라고 하는 1년 기간 동안에 애를 몇 번 낳을 수 있어요? 기회가 한 번밖에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새 쌍둥이가 돼버리죠. 500세 자, 그래서 그 원문에 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니까 다른 번역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지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500세부터 그 아이를 낳았어요. 원문에 있는 셈, 함, 야벳 중에 500세 때 낳은 아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있고 이런 소리. 그래서 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없지만 그 의미들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500세 때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500세 때 낳은 아들이 있다 없다? 그래서
500세 때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셈이 만약에 장자라고 하면 셈은 언제 낳아야 돼요? 500세 때 낳은 아들이 돼요. 함과 야벳을 그러면 이해됩니까? 오늘 좀 어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깜빡 놓치면 꼬리를 놓치면 나중에 못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셈은 노아가 500세 때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자,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는 노아가 600세였어요. 노아가 500세. 자, 그러면 홍수가 왔을 때에 500세 때 낳았던 아들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500세 때에 옳지. 100년이 지났으니까 100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는 노아가 다음 구절을 보면 600세였어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홍수 만약에 셈이 500세 때 낳은 날이라고 하면 셈이 1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셈은 그런 얘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00세 셈이 100세 되던 때에 홍수는 벌써 2년이 되었다. 홍수 만약에 셈이 그러니까 셈은 2년의 갭을 가지라고 하면, 그래서 노아 600호수가 시작됐어요. 셈은 2세 때 홍수 2년이 되기 때문에 노아 셈이 100세 된 때 2세 때 낳은 아들이 셈이 되니까, 그렇죠. 셈은 2년의 갭을 나중에 잘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정확합니다. 2세 때 산수의 얘기예요, 그죠?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그러니까 셈이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를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 볼 걸 엄두도 못 내봤겠죠. 나중에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막내가 누군가? 함이 막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의 책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이제 아버지가, 그런데 막내가 누군가? 포도함은 접인 줄 알고 마셨는데 발효된 걸 마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의 노아가 이제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함이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아들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 적혔어요.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둘째, 둘째 마셨어요. 그래서 카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나나주를 보고 우리는 뭐예요? 함은 둘째구나 생각하지. 뭐라고 그러냐면 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똑같은 원문이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번역되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야. 다른 것을 다시 비교해 보면, 자, 창세기 42장 32절에 보면 막내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렇죠? 막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냐민은, 막내인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는 소리인데,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원문 카탄을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용어 중에 막내도 카탄이고 둘째도 카탄이고 첫 번째 아들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 다 카탄. 베냐민은, 그러면 막내인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도대체 함이 막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도 히서 영걸스트로 선, 가장 마지막 아들이다. 이렇게 베냐민은, 그러면 막내인 베냐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까 막내라고 하는 사실을 셈을 해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어 502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막내 아들은 함이라고 하면 첫 번째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야벳이 되는 거예요. 500세 된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출생 순서는 야벳과 셈과 함이 됩니다. 502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가? 여기 보니까 셈이 누구 형님이다? 셈과 야벳이 형님이라 나와 있어요. 502년에 낳은 아들. 이거 이때까지 계산했는데 또 다른 또 소리를 하니까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러면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돼 있어요.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자, 이게 어떤 데는 형이라 그러고 어떤 데는 동생이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가? 여기 한글 킹 제임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이라고 표현된 것은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형제의 개념이에요. 야벳의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혹은 형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히브리 문학 속에서는 형제 혹은 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야벳, 셈, 함입니다. 그러면 왜 셈을 먼저 기록했는가? 이것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순서대로하면 뭐가 먼저 해야 되는데요? 야벳, 셈, 함이 왜 셈을 먼저 기록했나? 이것이 좀 중요한 창세기 10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10장 2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문학은 이렇게 표현하죠.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해야 돼요?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아들이 나오는가 하면 함의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누구 아들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문학은 이렇게 표현하죠.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와요.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누구 아들이 나오는가 하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진 진리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문학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히브리 문학 구조는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다가 야벳, 함, 셈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기 이것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A, B, C로 시작되다가 CBA 히브리 문학 타야점처럼 아카시아 꽃처럼 이렇게 잎사귀처럼 양쪽에 짝을 이루어요. 이럴 때에 히브리 문학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가 하면 바깥에 있는 것 여기 중심은 없어요. 중심 있으면 중심이 가장 중요한데 A, B, C, D, CBA 그러면 D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는 A, B, C, CBA 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A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만 하냐면 중심은 없어요. 중심 있으면 중심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A, B, C, CBA 하면 누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바로 셈. 셈의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지파를 다루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루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썼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통 이런 히브리 문학에 대한 조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영적 장자 신탁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까 셈의 아들은 이렇게 함의 아들은 함의 아들 야벳의 아들은 함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셈을 다룰 때는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자,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룹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나누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이라 이렇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자, 바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언제 때 바벨 사건이 있었다고요? 벨렉 시대 때에 바벨 사건이 있었고, 창세기 10장 15절은 계속 그 족보를 이어가면서 아우는 누구요, 자식은 누구 이렇게 하다가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죠. 벨렉 시대 때에 바벨 사건이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자, 여기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사건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까 셈에 다루면서 뭐라고 하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을 다루면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계보를 다루면서 그 셈 족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면 부조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은 세계적인 역사와 민족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생명의 계보를 우리는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라 하면서 창세기 5장부터 새로 적는 계보에는 누가 없는가 하면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창세기 5장에는 누가 없어요?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어요. 6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 세선 그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우리가 이 문학이 왜 이렇게 썼는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잖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엇 중심으로 썼다? 신탁 중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중심으로, 그래서 영적 계보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는 그 계보를 이은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구조적으로 선악의 대쟁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이고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한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창세기 5장부터는 신탁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담의 계보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6장에는 노홍수인데, 노홍수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뭘 먼저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타락, 신탁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그인들을 뭐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낳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히브리 문학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게 많아요. 그것을 통하여 강조하기도 하고 심화하기도 하고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의인이란 뭔가?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란 뭔가?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요? 동행한 사람이다. 참 너무나 쉽게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 이런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의인이신 참된 의신 주님과 뭐하면요? 동행하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5장에서 계보를 연결하다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벨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0장 1절에 보면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중간에 들어있는 6장부터 9장까지는 뭔가 하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5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해서 연결되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족보 속에 일어났던 중간의 사건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지만 그것은 영적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럴 때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 왜 셈의 아들은 이렇게 안 나오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원문을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에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벨은 강을 건너편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연상시켜 주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다. 히브리 민족이다. 그럴 때 바로 여기서 그 의미가 파생되어졌다. 그러니까 에벨,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앞에 걸 보면 히브리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되죠.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셈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을 이제 12장부터 소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뭘 줘요? 이렇게 이야기의 암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처음으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그럴 때 바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어디에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집 왔는데 택부를 부르잖아요. 저 사람은 횡성댁이요, 그죠? 저 사람은 그죠? 상주댁이요, 그러잖아, 그죠? 상주에서 시집 왔다는 소리. 히브리 댁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강 건너 쪽에서 온 사람이요, 이런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도 계속되어지는가 하면 성경 전체 구약의 구조를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하여 사무엘 시대 다윗과 누가 나와요?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남북으로 나눠진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 역대 상하,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면 흔히 이제 이걸 갖다 물고기라 그래요. 물고기.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물고기 위에 아래 이렇게 나눠졌듯이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역사가 여기 이제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눠졌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은 역사적 부분을 역대상, 역대하가 왜 반복적으로 다루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죠? 겹쳐 있잖아요, 시간이, 그죠? 그래서 역대상은 좀 더 보면 아담부터 솔로몬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다루고 있어요. 왜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죠? 왜 똑같은 시대를 다시 다루느냐? 근데 뭐가 다르는가 하면 역대기 상하는
신앙적인 관점, 영적 신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전까지의 역사를 족보 중심으로 다시 꿰뚫어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셨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봤던 것처럼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어요. 가인은 잘못해서 없고 아벨은 죽어서 없고. 그래서 그 족보는 다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족보를 역대기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느냐 하는 것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없는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역대기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무한 자들이기 때문에, 배교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를 통하여 마지막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는 영적 장자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이제까지의 성경의 구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최종적 관심은 배교한 세력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런 구조들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실제로 누가 장자였어요? 에서가 장자였는데 그가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함으로 그 장자됨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계보를 이어나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고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뭐하면요? 장자답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진실됨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참으로 감사하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마무리를 우리와 더불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위치는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그들과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꾸고 싶어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대한 영적 직분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장자들로서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대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부름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